어쨌든 그런 쓰레기. 예, 그래서 이 지금 자본주의 이 시대 세상은 이 까마딴하를 부추기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까마딴하를 부추기는 적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루빠, 아루빠, 바와 위바와 예, 이 루빠를 바와 따나라고 하고 아루빠를 위바와 따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빠는 새끼, 아루빠는 무새끼. 불교 용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 지금 이 까마따나 이 욕망의 삶을 사는 삶을 굉장히 하찮고 저열하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심하게는 진짜 심한 이거는 아주 심한 경우인데 이 욕망의 삶 이게 속물들 우리가 흔한 세상의 말로 속물들이라고 해서 아예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류를 아예 안 해요. 친인척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서로가 상대를 안 해요. 서로가. 네, 서로가. 그냥 결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아.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삶이 다르고 정말 음.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저는 저게 상종을 못할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아예 본다는 거죠. 이 또한 사람의 도리는 아니에요. 예. 새끼 같은 경우에는 루빠, 이 바와딴하는 뭐냐면 모든 것을 그냥 물질로만 보려고 해요. 이를테면 이게 보온병이다, 이게 가방이다, 이게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책은 책의 가치가 있고 보온병은 보온병의 가치가 있고 선풍기는 선풍기의 가치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그 가치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보려고 해요. 가치롭게 안 보려고. 그냥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은 그렇다 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를테면은 친환경의 삶을 살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험한 말 거친 말 안 하고 참 본받을 만해. 불교는 그 업을 보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그리고 근데 저 사람은 맨날 보면은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진짜 격이 너무 떨어져서 좀 어울리기 싫어. 사람조차도. 네,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관점으로 보면 행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자체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신발을 들었냐, 무슨 가방을 들었냐,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경차들은 아예 발렛 파킹도 안 해주고 맞아요. 그냥 오는지 가는지 쳐다도 안 보고 조금 뭐 중형차 좀 이름 있는 중형차가 딱 들어오면은 문까지 열어주고 발렛 파킹을 딱 해주는 이게 자본주의 세상의 욕망의 삶, 그 까마따나의 삶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우리 불교의 사람의 관점, 사람의 도리로 보면 행위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행위로. 차를 탔느냐를 안 봐.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가 저 사람 참 말을 점잖게 해. 진짜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길을 걷다가도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 참 배울만해. 이런 가치로움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냥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려.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탁탁 뱉고 그냥 막 말도 거칠게 해. 저 사람은 참 생김새는 멀쩡한데 하는 말마다 거칠고 하는 행동마다 거칠어서 참 저 사람하고는 어울려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본받을 만한 게 없고 함께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행위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를 그 사람 행위, 업을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 붓다의 관점이라면 새끼의 관점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접어치우고 아예 무시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일 뿐이야. 그냥 덩어리일 뿐이야. 다섯 무더기일 뿐이야.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인데 그것도 더 보면은 그냥 똥주머니일 뿐이야. 그냥 고름 꽉꽉 들어차 있고 오줌똥 들어차 있고 살과 뼈와 이루어진 그냥 똥주머니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게 색계의 그러니까 룻바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해요. 그 욕망의 그 까마따나를 떠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대상 하나하나를 그냥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집착을 놓는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 잊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그거를 잊으려고 애를 쓰는 그걸 것처럼 놓아야 된다는 거에 이렇게 네, 집착돼 있는 예, 거예요. 예. 집착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물려 있는 예. 거구나. 그래서 그냥 막 일부러 피하는 거죠. 이게 여기선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점점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센터로 자꾸 가고 그쵸. 요가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도 아슈람으로 들어가고 명상하는 사람,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자꾸 미얀마 선으로 가려고 하고 그 너무 네.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해서 부다는 이게 치우친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그 사실을 진실을 알려줄 그러니까 가치가 이유가 있는 건 있죠.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고 가치가 없는 건 가치가 없다고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냥 두루뭉술 그냥 퉁쳐서 이건 집착할 것이 못 돼. 라고 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거. 위바와따나 아루빠는 더 심해요. 아예 물질도 더 쪼개버려. 요소를 더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공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답정너 하는 거예요. 공한 것이야. 사람도 사람이라 할 것이 없어. 그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은 집착도 안 하고 공하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집착이지. 네, 공하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보여지잖아요.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있는 생명인데 자꾸 이거는 물로 바람으로 불로 흙으로 이루어진 요소 덩어리다. 공한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 답정너가 답을 정해놓고 예. 너는 뭐예요? 너는 이런 적인 거야. 답정너. 아. 예, 예. 그쵸. 그러네. 진짜 맞아요. 힘들다.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 사람들 중에는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개념이나 뭔가 자기 견을 정해놓고 거기 붙들 그게 고집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도 답정너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똥주머니야 공한 것이야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가려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고행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침내 맞다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영원히 안 오죠. 아니 아직까지 그렇게 왔다는 분을 제가 못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 이루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면 깨지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네. 아까 여기 만달레 환경에 스님처럼 따라, 네. 그렇게 깨지는 그건 쉽게 거예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그래서 없죠. 계속 이 그들은 그러니까 그 룻바나 아룻바 또 바와나 위바와다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새 속에는 안 내려오려고 애를 써요. 그걸 지키지 못할까봐. 예, 그게 깨지니까. 물들까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번잡한 세상은 내려놓는 게 정답이야.
내려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집착하지 않으려고. 이걸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도 치우침이요, 이것도 치우침이다.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순간순간 맞게 써라.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네. 예, 예. 맞아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런 답정너들이. 예. 마치 너무 많아. 실제 제가 듣고 보고 한 일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남방불교원에 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여러 수행자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출가하신 분도 만나고 뭐 또 한국 불교에서 출가하셨던 분들 또는 한국 불자들 또는 뭐 한국에서 어떤 마음 공부를 어떤 곳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남방 불교권까지 이제 오신 분들 제가 불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너무 온화한 평온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잘 계셨어요.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 또 뭐 잠깐 그런 선원에서 있다가 헤어지면은 각각 뭐 우리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뭐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또 잊힌 듯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을 만난 거예요. 반갑다고 이제 찻집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에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 잘 되고 있냐고 괴롭대요. 왜요? 수행하러 못 가서.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야만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명상센터 붙다. 명상센터에 가면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꼭두각시 이제 그 일반 불교 말로 하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당보살이라는 말을 그전에는 썼는데 요새는 명상센터 붙다라는 말이 유행이래요. 그렇구나. 괜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미국이 진즉 알아채갖고 매너하고 옥수수하고 자본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시도나 같은데. 예, 그리고 그 아바타. 네네. 아바타 수행 같은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한번 마스터 자격증 따려면 몇 천만 원, 몇억 들어야 되는. 단계가 또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명상까지도 지금 자본이 된 상품이 맞아요. 되어 있는 상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본주의 상품이 돈으로 돼서. 사는 거잖아. 그 세도나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업으로 이렇게 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고 있을까? 괴로우니까 가는 거죠. 아니 그렇지가 않고 괴로움보다는 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를 자꾸 이제 그 아바타 수행을 해보라고 권했던 분이 계세요. 대설명을 들으라고 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궁극의 저기는 붓다를 이룰 수 있다와 부를 얻을 수 있다. 불을 얻을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 거잖아요. 로또 갖고 사람을 딱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예. 강력한 그래서 도구네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예. 수단이야 수단.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부처님은 한 번도 이걸 상품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 가르침이 상품이 되어서 이걸 배우러 가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이 그것도 몇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 네, 몇천만 원씩 들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현혹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뭐니 자본주의, 뭐니 해도 머니 예. 시대니까. 예. 그 책이 그거잖아요. 시크릿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크릿도 그거예요.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원하는 게 뭐냐? 부와 다 부와 명예예요. 명예. 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 좋은 상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든 사람들 뭐를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네. 사람의 불행하게도 나약한 우리들은 모습을 찍는 거지. 나는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뭔가 이것까지를 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부와 명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자여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일깨워주는 스승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재물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동산 부동산을 다 갖고 있고 그냥 뭐 고급 차를 갖고 있고 고급 집을 갖고 있고 고급 옷을 명품으로 다 휘두르고 있어도 지옥일 때가 많잖아요. 형제들끼리 그 재산 싸움 하고 있고 형제들끼리 어떤 기업 뭐 전자 쪽을 네가 가질래, 백화점 쪽을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그들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수라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안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을 부러워하고 저렇게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고 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품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먹히는구나. 네. 똑바로 떠야겠네. 예.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니빠나다. 니빠나는 뭐냐? 괴롭지 않은 상태다. 네.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플 수 있어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 몸은 그냥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에 따라서 또는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는 뭐 바이러스에 따라서 우리가 몸은 괴로울 수 있어요. 다만 마음이 그 몸을 100배로 더 아프게도 할 수 있고 1%도 안 아프게 여길 수도 있게 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느냐 몸을 100배로 더 아프게도 할 수 있고 1%도 안 아프게 여길 수도 있게 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 나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항상 행여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뭔가를 소원을 이루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부자는 되고 싶어요. 스님 괴로울 수는 늘 있잖아요. 늘.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며.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네. 거기에 막 휘둘려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네. 가치관이 딱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이 담마의 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 말로는 법력이라고 해요. 법력. 네, 이 담마의 힘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물질로든 정신으로든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금방 바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평정심을. 그런데 스님 알아차림을 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는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결되진 않는데 이 원리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요. 안 먹으면 7일이래요. 진짜 있어요. 네, 그 말 있어요. 네. 제가 네, 여기다 있어요. 비유를 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너무 재밌다. 네. 근데 안 먹고 7일이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 감기를 이겨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쉬어줘야 되면 쉬는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이겨내든 이 방법을 택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에 내가 굳이 이 약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거기에 내성이 또 커져서 다음번에 감기가 왔을 때 더 심하게 알아야 되는 걸 미리 막으려고 한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기가. 근데 알아차림이 우리 정신의 문제예요. 감기가 걸린 건 몸의 문제고 근데 몸이지만은 정신이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온 게 마치 감기 걸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런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100%그 상황에 휘말려가 있어. 휘말려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지리산 가리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상황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소용돌이에 네. 빠져버려서 공격 당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넉다운 된 거네. 예, 갈 길을 못 찾아, 출구를 못 찾아. 그래서 심하게는 막 몇 년씩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 예. 특히 가족과 이별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 막 우왕좌왕 자기 슬픔만 생각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슬픈 것만 알아달라고 그래. 사실 다른 가족도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은 눈에 안 들어와. 오직 이별한 이 가족, 이 사람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전체 다 보이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을 자꾸 키우다 보면 슬픈 건 슬퍼. 하지만 슬픔에 휴감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가족이 다 눈에 들어와. 아, 내가 여기에 매몰되는 순간 이 남은 가나.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줄을 바로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처럼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슬프지만 우리가 좋은 데 가라고 우리가 염원해주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꾸나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연습도 안 해본 사람은 여기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자기 정신을 그냥 빼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심하게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많을걸요. 아는 지인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아기를 낳는 게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기가 이쁘다는 생각보다 얘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생각하는 거야. 얘 애를 베기 싫은 거야, 아기가. 그러니까 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애기고 뭐고 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악의 극단의 비유를 들은 게 이제 가족과 이별인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그래. 크고 작은 일들이 내가 그냥 그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객관으로 볼 줄 모르는 거죠. 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쓰고 있구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선원, 뭐 명상센터 무슨 뭐 이런 데 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계속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이런 말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욕심이 일어나나 성냄이 일어나나,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걸 알아차림해야 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쌓여요. 그게 나중에 힘으로 발휘가 돼요. 어떨 때 그런 상황에 간 닥쳤을 상황이 때. 왔을 때. 딱 보여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막상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게 발휘가 돼요.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목마름, 따나가 욕망하는 삶은 세 가지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알아차림이 저도 자꾸 그 근원을 자꾸 파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무의식에 그게 좀 그 찌꺼기가 남아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구나. 아니요. 해결돼요. 법 알아차림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법으로 이치로 보라는 거죠. 아, 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서 또 같은 상황에 왔는데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예, 알아차리라는 거죠. 예, 숨은 가래로 보셔야 돼요. 그게 저 뒤에 나가면 이제 숨은 가래라는 말이 또 나올 텐데 가래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따나 가래만을 얘기했잖아요. 요 네. 종류가 또 세 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어디 구석에 가 있어요. 그 대상 그런 상황을 안 만나면 안 나와. 숨어 있어. 자고 있어. 근데 그런 대상 상황을 만나면 얘가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아차림하느냐? 거기 있었구나. 숨어 있었구나. 아, 이 상황이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지금일 뿐이야.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이치로 내가 일깨워줘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법념처가 되는 거죠. 네. 요걸 계속 돼서 나한테 계속 내 마음한테 법의 이치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 작업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알아차림만 하면은 그 불난지 그냥 불 났구나 하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 났구나. 아, 저 불을 어떻게 꺼야지? 원인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불을 먼저 꺼야 돼. 네. 그게 이제 법념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나면은 그 일어나는 가래, 움직이는 가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피하거나 막 적극하거나 이게 이제 이거 그 가래 세 가지가 잠자는 가래, 일어나는 가래, 움직이는 가래. 아,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미세한 가래까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네.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이게 그렇게 거칠게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들인 거고 네. 미세하게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쏘가서 몰라. 나는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이러면서 네. 사실은 자기 안에 좋다, 안 좋다라고 저장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 아, 저 사람 난 목소리도 듣기 싫어. 비호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싫다라는 느낌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셨네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무의식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자체도 이렇게 뭐 우리가 회로처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딘가에 그냥 찾을 수도 없는 어딘가에 저장이 됐겠구나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구나. 이게 어딘가에는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것이 또 나도 모르게 튀어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콕콕콕 하는구나. 뇌과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느낌이 저장이 된다고 네. 그래요. 12연기로 가면 이게 느낌이 저장돼 그게 과보가 되는 거예요. 과보가 돼서 원인이 되는 건데 또다시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느낌, 색수상 행식 가운데 느낌, 수로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에서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기억이 된대요. 맞아요. 감정이 기억으로 돼서 그래서 뇌과학 하시는 분은 기억을 새로 자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리셋시키라고. 기억을 바꾸라, 네, 조작하라. 네. 예, 조작이 아니라 기억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바꾸는 건 뭐냐? 새로운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기억이 바뀐대요. 그렇죠. 네. 새로운 자극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자꾸 그 숨은 가래 때문에 그 새로운 경험을 안 하려고 해. 맞아요. 사실 그거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도 또 피하잖아요. 사실 지금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 오면 또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오니까 일단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네. 그런 그게 이제 방법을 숨은 쓴단 가래, 말이에요. 예, 그게 쓴단 숨은 말이에요. 가래가 하는 일인데 그렇다 보면은 경험을 하는 걸 얘가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경험이거든. 이거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에 맞닥뜨리면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기억이 될 수 있는 거를 미리 차단을 하는 거야. 내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야. 법념처, 오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지금 끌려가서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념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은 계속 새롭게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포맷을 해야 돼. 예.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포맷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삭제 이거 버튼 누른다고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새로운 경험만으로 이게 포맷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두려워서 네.
막고 있잖아요. 예, 방해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가.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한다 생각하면 음. 일단은 도망부터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차림의 힘으로 네. 이겨내시고 그 법념처럼 이겨내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 이거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내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때 그 마음은 내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지금 성장했거든, 성숙했거든, 어른이 됐거든, 라면서 나를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좀 1차원적인 단계로 말하자면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돼서 내가 화살을 맞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정이 사실은.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건 지나간 거야. 첫 번째 내가 당했던 거는. 근데 지금 내가 이러고 막 그걸 떨어버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러고 딱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아, 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아, 이건 정말 손해나는 일이고, 참 무의미해. 그러고 나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그 네. 법의 힘으로 딱 아, 나를 네, 일깨워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돼야 되는 네. 거예요. 한 번에 그거 그렇게 바로 되셨다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반복되는 그게 스토리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음. 계속 반복이 되면 음. 좀 어떻게든 그 방법을 연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늘상 겪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말투와 억양과 또 똑같아. 근데 내가 또 당했어. 아우, 너무 싫어. 짜증나고. 그러니까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려서 가만히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는, 아, 내가 이거 하지 말자. 너무 싫다. 근데 덕분에 정말 스님 덕분에 다 그게 오더라고요. 수심법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 네. 돼요. 자기만이 자신을 구제할 네. 수 있어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알려드릴 뿐이에요. 네. 제가 배운 대로, 제가 본인만이 경험한 아는 대로 일러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역할은 없어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귀 알아들을 때까지 저는 설명해 주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그 말이 지겹고, 우리 또 이 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두 번 들은 말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얘기 저번에 또 했는데 뭐 또 그리고 딴짓을 해. 음.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예, 자기한테 쏟는 거예요. 예. 그 너무 교묘하게 쏘여요, 네, 자기를.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나 하고 반문을 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내가 정말 이거를 이해하고 있나? 난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낱낱이 꿰뚫어서 아는 걸까? 라고 반문을 해야 돼요. 내가 안다라는 순간, 알아차림을 한 순간, 내가 정말 이걸 낱낱이 알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반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본인만 본인을 점검할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자꾸 우리는 쏘가.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나를 밀어넣는 거기서 내가 나와야 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더라고. 살아남는 길이죠. 그게. 네, 그죠. 나를 지키는 거고. 지키는 거고. 누가 안 해줘 그거.